자, 고난의 큰 싸움 이거 얘기하다가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했는데요. 12장 이제 10장, 11장, 12장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10장, 11장, 12장 12장에 조금 이렇게 그 박스 그 도표 아래 부분부터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이하로 주제를 이루는 것은 참음이라는 주제다. 참 인내. 그래서 10장 36절 보면 이제 인내라는 말을 썼어요. 핍박 가운데서 이제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라는 말을 말하고는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인내 바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난, 인내, 믿음. 이게 순서예요. 고난, 인내, 믿음. 그래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39절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장에 들어오면 다시 10장 끝에 말했던 그 인내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10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인내로서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10장 36절에서 온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10장 36절 인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는 12장 1절 인내를 말하기 전에 그 사이에 그 인내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해서 11장 전체를 믿음에 대해서 할애를 한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은 10장 끝에서 말했던 그 인내에 대한 주제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내로 돌아왔다. 그래서 인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 좀 쭉 밑에 내려가면 그러면 본문은 인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려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해 준다. 인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첫째는 인내로 경주하자 하는 것과 또 인내는 교육을 이룬다. 이 두 가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인내를 가지고 경주해야 된다. 이야기를 쭉 하는 게 이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자이며 믿음의 종결자인 그분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장시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한번 가지면 끝까지 그 믿음의 종결자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12장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인내의 과정 이걸 가리켜서 이제 경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주. 자, 12장 1절에서 3절 그 해설에 한 두 달 정도 지나가면 히브리서는 나오는 부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자와 종결자가 되신다는 신학에 기초하여 성도들에게 인내를 권면한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경주로 묘사하고 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자. 근데 이때 이 경주는 앞에 놓인 경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놓인 경주. 이것은 그 누구도 미리 연습해 보지 못한 경주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미리 연습해 보지 못한 그런 자기 자신의 경주를 이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경주는 항상 개척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하면 세계적인 이 러너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 마라톤 하는 그 지역에 가면 미리 여러 날 전에 도착해서 다 코스를 다 돌아봐요. 어디에서는 이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달리고 어디에서는 커브길이니까 오르막길이니까 이게 조절해 이게 다 돌아봅니다. 그냥 뭐 경주하는 날 딱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뭐 총선에 뛰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원시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마추어들 우리 같은 사람 한 1km 뛰고 말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섰다가 힘들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지만 보통 전문가 세계적인 그 러너들은 다 미리 가서 다 답사도 합니다. 코치하고 같이 가서 다
여기는 반드시 이 정도 속도로 가야 된다. 다 코치 받아서 그 기계적으로 뛰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코치가 계속 지시해가는 그 지시에 따라서 그 보폭을 사용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미리 답사한 경주를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앞에 놓인 경주를 한다. 언제나 개척이다.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신앙의 경주에는 연습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렵고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또 낙담되기도 한다. 바로 이렇게 두려움과 피곤과 낙담이 있을 때 그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로서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헬라어로 이제 디아라는 전체를 썼는데 잠깐 인내했다가 뭐 엎드렸다가 회의했다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한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면 인내를 경주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증인들을 의식해야 된다. 그죠? 우리 앞에 간 신앙의 증인들을 의식해야 된다. 앞에 히브리서는 앞달락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을 열거하면서 여러 차례 죽음이라는 주제를 언급했습니다. 이걸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음이라는 주제를 언급했는데 에녹의 아벨부터 시작해서 저기 죽음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해서 순교의 열전 나중에 37절까지 죽음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은 11장에 나온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그들을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된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고난의 경주를 할 때에도 그 앞에 있던 죽음의 길을 간 이들을 의식하고 그들의 증거를 받을 때 인내가 가능하다. 이렇게 먼저 구약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신앙 경주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림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무거운 것과 죄, 그죠?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무거운 것이란 말은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니더라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힘겹게 만드는 것들은 자꾸 벗어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제자 한 명이 지금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저하고 이메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필요한 것에는 시간을 쓰지 마라. 젊은 나이 때는 불필요한 것도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때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재밌고 또 아직 미래가 많이 남아있다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불필요한 일들을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썼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한테도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는 시간을 쓰지 마라. 쓸데없는 논쟁, 안 해도 되는 논쟁, 그건 할 필요 없어요. 시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쓰지 마라. 자기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필요하다면 거기는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만 쓰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말할 때 결국 그게 꼭 죄는 아니에요. 죄라고까지 볼 수 없어요. 나쁜 것이다 하지는 않지만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거를 제한을 해라. 그런 말이죠. 벗어버리라. 또 하나는 죄죠. 죄라는 것이 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죄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거운 것은 꼭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볼지는 않지만 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또 꼭 무겁지는 않아요. 죄가 오히려 발걸음을 가볍게 할 때도 많아요. 아까 말했죠. 죄악은 쾌락을 주기 때문에 죄를 짓는 데는 사람들이 속도가 빨라요. 오히려 더 가볍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과 죄 이렇게 말했을 때 서로 그 성격이 다르죠. 무거운 게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 그건 신앙에 방해가 되죠. 죄가 꼭 무거운 건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신앙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야만
신앙 경주가 인내로 가는 게 가능하다. 세 번째는 신앙 경주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항상 믿음에 관한 예수를 모방해야 된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 마치 에녹이 하나님을 모방했다. 그래서 히탈라크라는 하나님이 산보하셨다. 그래서 에녹도 산보했다. 이게 하나님을 모방한 에녹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해야 된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 길을 인내로 가신 예수님, 그분을 늘 모방해야 된다. 실제로 예수님은 인내 최상을 보셨다.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유가 있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니까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버렸던 그 즐거움과 다른 즐거움이죠. 그것은 땅의 즐거움이지만 이것은 하늘에 있는 즐거움. 이유가 있죠. 현세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미래의 즐거움입니다. 둘째로 성격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인내.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때는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결국 인내가 떨어질 그럴 경우가 있죠. 어느 데서 목회하는데 수요일날 수요일날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맡겨서 부목사님들 설교를 맡길 때는 저는 언제나 안내를 썼어요. 안내. 그리고 예를 들어 주일날도 예배를 하게 되면 제가 예배보다 일찍 가서, 예를 들어 9시 예배가 있다, 11시 예배 있다면 그보다 일찍 가서 먼저 30분 정도 들어오는 성도들을 제가 환영을 했습니다. 웰커밍, 언제나. 왜냐하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한꺼번에 쭉 나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손도 못 잡아보고 한 달 지나간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인사를 했어요. 나갈 때도 했지만 아무튼 나갈 때는 건성으로 들어올 때 한 사람씩 들어오면 일찍 온 사람도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만납니다. 들어올 때 인사를 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첫째 성도들이 먼저 온 사람하고 잠깐씩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신방을 안 가도 벌써 그 자리에서 격려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첫째, 목사가 성도들을 잘할 수 있는, 또 성도가 목사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앞에서 환영을 하니까 지각을 잘 안 해요. 지각을 하면 목사하고 만날 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 서서 안내하고 있다 생각 때문에 너도 와가지고 하니까 일찍 옵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졸지를 않아요. 왜 졸지 않냐면 다 인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감기 걸렸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또 자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잘 알고 있구나라는 그 친밀감 때문에 안 졸아. 제일 좋은 건 잘 안 늦는다. 더 좋은 건 안 졸다. 그래서 늘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수요일 날도 이제 안내를 이렇게 쓰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교회로 오는데 뭐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뭐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싸갖고 이렇게 옆에 끼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시장을 보고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거 뭘 이렇게 싸갖고 옵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요?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장마철에 왜 성경책을 싸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창피해서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오는 건 그게 창피하면 뭐하는 예수님이야 그게. 응?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와서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끄러우면 그거 어떻게 천국 가냐. 내가 그래서 이제 세워놓고 저 성도들은 이제 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왜 야단 맞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한테 원 열이 나갖고 성경책을 신문에 싸갖고 왔는데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창피해서 이건 성도가 아니지 하고 이제 한참 야단을 쳤는데, 믿음의 경주에서는 때로 신앙이 약할 때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의 눈에 너무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갔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 이유가 있다, 두 번째 성격이 있다, 세 번째 결론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혔다. 그죠? 하나님 우편을 처음에 우리가 1장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인내를 하신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인내는 첫째는 인내와 관련해서 그건 경주다. 경주니까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인내와 관련해서 교육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경주, 하나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그래서 성격이 달라지죠. 4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할 때 아들이 가져야 될 인내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기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너무 이제 막 세게 번역을 해가지고 징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5절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징계 또 6절에도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7절에도 너희 참으면 징계란 말이 매절 7절 끝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7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로되 9절에도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계속 징계 11절에도 징계 그러니까 이 장을 읽다 보면 정말 징계받을까 봐 읽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너무 세게 번역을 한 거고요. 헬라어는 본래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죠. 파이데이아는 교육 또는 조금 뭐 세게 하면 훈련 뭐지만 그게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했기 때문에 교육인데 교육하다 보면 어떤 꾸지람도 있고 교육하다 보면 매를 때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나가지만 이 단어 자체는 그냥 일단 교육 이 정도 뭐 조금 세게 하면 훈계 뭐 이 정도인데 징계란 말은 이제 너무 막 벌을 주려는 아버지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로 생각되는 그게 아니죠. 일단 좀 쉽게 예를 들어요. 교육 이 정도로 그래서 교육이 좀 세지면 꾸지람도 있고 잘못 따라오니까 잘못 따라오기 때문에 체벌도 하고 이건 있어요. 그러나 교육이라 이렇게 일단 번역하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 교육과 관련된 인내, 교육과 관련된 인내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이 교육에 대해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들이 그죠? 교육을 받는 사람이 여기에 이 교육을 받을 때 인내해야 되는 까닭은 그건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이다. 아들이라는 신분. 그래서 12장 5절의 도입부 자체가 그렇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그 말입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5절에는 그 인육구가 잠언 3장을 이용하는데 내 아들아.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우리 집 옆집 애를 갖다 놓고 내가 왜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죠? 지나가는 길거리에 그냥 애 만나는데 걔가 뭐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때가 걔를 놓고 얼마나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다는 말은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이 인내해야 되는 까닭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들 신분을 이해하라 그 말이죠. 이때 이런 교육 앞에서 주어야 될 것은 첫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다 말은 작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그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건 교육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예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가볍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준 그 경고가 뭐냐면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나도 가볍게 여기고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자.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좀 이제 한자로 섞어 번역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나 가볍게 여기는 간이라는 동사인데 나도 그를 가볍게 여기리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카바드라는 동사인데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무겁게 여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홈리와 비누아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주신 말씀을 엘리도 가볍게 여긴 것이고 엘리가 자기 두 아들에게 준 말도 그 두 아들이 가볍게 여긴 것이다. 가볍게.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둘째는 교육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버지에게서 교육이나 꾸지람을 받을 때 때로는 체벌을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라.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 보면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거를 낙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죠? 그걸 낙심하지 않고 받아들여. 내가 돌이킴을 받으니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으니 내 볼기를 쳤나이다. 할 때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꾸중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듯이 하나님이 성도를 교육하고 또 징계하는 이유도 오직 한 가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들이다 라는 신분에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인내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야 된다. 첫째는 아들의 신분을 이해해야 인내한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야 인내한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긴다. 그죠?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7절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이죠. 아들이 아니면 교육할 필요가 없다. 위에 말한 그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에브라임에 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냥 욕이나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죠. 그래,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런 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교육하실 때는 목적을 가진다.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목적으로 삼는데 그래서 결국 그의 거룩함에 참여한다. 12장 11절에는 징계로 말미암아 훈련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런 교육을 받을 때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온다. 유익하다. 여기 보면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에 참여하고 평강에 참여하고 이거 다 앞에 히브리서가 1장부터 이미 말했던 것을 다시 여기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육할 때 목적이 있다라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면 교육에서 인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육을 받는 자는 늘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12장 13절 13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곤한 손을 붙잡아주라는 말보다는 교육을 받을 때 때로는 낙심되고 또 다리가 떨리고 할 때도 그것을 잘 강건하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이제 거룩함에 대한 주제인데요. 좀 넘어가고요. 여기 18절에서 29절이 종말 사상과 함께 히브리서의 그 이제 대망이죠. 이제 대국으로 나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은 제목을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이제 진동하지 못할 나라 이게 우리말 옛날부터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해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12장 18절부터 먼저 이 구조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11장이 10장 35절에 인내라는 말과 12장 2절 1절은 인내라는 말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그게 끼워넣기 방식이죠. 끼워넣기. 근데 여기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에도 끼어넣기 방식이 하나 있는데 뭐가 끼어들어 있냐면 19절 중간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여기서부터 21절 끝나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이렇게 삽입구예요.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괄호를 치든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 이해가 쉬워요. 19절 중반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여기서부터 21절 끝에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하나의 삽입구라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잠깐 빼면 19절 중반 그 소리로부터 떨린다는 걸 잠깐 빼면 19절과 22절이 바로 만나는 거죠. 19절과. 어떻게 만나냐면 이렇게 만나요. 18절 너희는 이룬 것이 아니라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너희는 이룬 것이 아니라 21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는 여기에 도달한 게 아니라 삽입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여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히브리서가 좋아하는 뭐랄까요 어떤 문단 구성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절 중반 그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두렵고 떨린다 하느니라를 빼고 나면 이렇게 읽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쭉쭉쭉쭉쭉쭉 그다음에 19절 너희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20절 너희는 그러나 어디는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네, 어렵지 않은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하나는 도달하지 못한 것, 하나는 도달한 것이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먼저 너희가 이룬 것은 이룬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결국 구약 시대의 모세 시대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 시대. 그리고 20절에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것을 선취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8절 19절에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다. 어디에 이루지 않았냐 하면 만질 수 있고 불이 타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그곳에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출애굽기 19장 나오는 내용을 거의 뭐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예루살렘과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두 시대의 언약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옛 언약 시대의 모습, 하나는 새 언약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옛 언약 시대에는 모세 당시의 상황이 설명되고 있어요. 특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십계명을 받던 당시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거기 우리말 성경에 불이 붙는 산과 할 때 이 산이란 말이 이제 사본에서 어떤 사본은 산이라는 단어가 없고 어떤 사본은 산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와 대비되냐면 22절에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과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앞에는 시내산, 뒤에는 시온산 이렇게 말하죠. 앞에는 시내산, 뒤에는 시온산.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산에 섰죠. 그때 우레, 번개, 구름, 나팔소리, 불이 대동이 됐습니다. 이 본문은 이 모습을 만질만한 타는 불과 또 불타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이고 감각적이다. 만질만하고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죠. 흑운이 있고 흑암이 있고 불이 타고 이렇게 손과 눈과 귀로 감각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욕하면 보이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바.
보여. 다 보여.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보이는 바 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상.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현상 앞에서 취한 태도는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19장 1절, 주어 19장 1절.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래서 여기 19절에도 나팔 소리와 그 말하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시대에 나타난 계시는 철저로 현상적이다. 현상적.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쳐라, 법궤를 가지고 홍해를 건너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 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현상은 언제나 굉장히 막 위험스럽고 또 장엄하고 이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거 볼 때는 늘 두려움 가운데 빠져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현상적으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진동이 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옛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해서 거절했다.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기를 기다렸죠. 그러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바로 이 옛 언약의 계시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여기에 이런 것이 아니라 22절 어디에 너희가 이러냐? 너희는 이런 곳에 일어났다고는 이제 열거하는 건데 거기에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디에 일어나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장소적 개념을 사용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그죠? 땅에 있는 도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성 이렇게. 그래서 이 장소적 개념으로 천상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도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은 신의 산과 대조가 되면서 하나님의 존존 또는 은혜의 보좌 예배 처소를 상징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영구한 도성이며 장처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이다. 이거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천상의 나라에 이미 우리가 이르렀다. 장소적 개념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인격적 용어를 쓰죠. 그래서 천만 천사의 총회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한 데는 두 인격이 있는 데인데 하나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죠. 앞에 1장에 나왔던 그 천사의 그 개념을 다시 이렇게 끌고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들의 교회.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표현은 맨 앞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다들을 이끌어 오실 때 이렇게 말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마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다들이죠. 그리고는 2장에서는 그 마다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많은 아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형제 관계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다들이 계시고 예수님 그 마다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들이 됐고 그 결과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관계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이 마다들이라는 단어,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단어를 다시 사용하면서 하늘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마다들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 내용입니다. 왜 이걸 그냥 아들들의 교회, 많은 아들들의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맏아들의 교회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잘 몰라요. 눈이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나머지 그냥 아들들의 교회 이러면 되는데 그때요 예수님의 삶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 이런 어려움이죠. 어려움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격적인 용어 천사와 장자들의 교회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천상적이며 영적인 의미의 그 교회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신적인 신분이 소개돼요. 첫째는 장소, 두 번째는 인격, 세 번째는 신적인 신분이 소개되는데 23절, 24절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이르렀고, 두 번째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그 다음에 또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3절과 24절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약간 이제 사본상의 그 논쟁점이 좀 있어서 사실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사본상의 어려움이란 말은 뭐냐면 23절에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하고 말할 때 이 23절의 영이 어떤 사본들은 복수 영들 이렇게 되고요. 어떤 사본은 그냥 영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헬러 판본, 이 판본은 대부분 다 복수형을 받고 있어요. 복수형. 근데 이제 단수형으로 된 그런 사본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테오도르 베자의 선입했던 베자 사본. 베자 사본이 그걸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단수로 받는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죠. 뭐냐면 그게 되죠.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 그죠? 두 번째는 온전케 된 말은 결국 구원의 종국에 도달한 의인들, 성도들의 영, 성령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 그러니까 결국 이 구절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도달하게 되는 그 최종의 길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자리,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의인들의 영이신 성령,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님. 이렇게.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높이 들린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최종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층법이에요. 결국 우리가 도달한 데는 장소로 말하자면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인격으로 말하면 천사들이 있고 신자들이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새 언약에 속한 성도들은 천상의 장소와 영적인 인물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모두가 다 천상적이며 영적인, 그래서 이런 영광의 자리에 신자들이 이미 다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4장에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 또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데 이 영광을 벌써 선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취하고 있다. 이 땅에 살지만 영광을 선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영광을, 그죠? 장소와 인격과 신성을 통해서 소개된 영광을 이미 맛보고 있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 25절에서 29절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자를 늘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두려웠던 거예요. 나팔 소리와 우리와 번개와 땅의 진지름이 막 나니까 말씀하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돼서 모세가 중보로 섰는데, 이제 우리는 그 새 언약에 속해서 이런 장소적인 또는 인격적인 신적인 이런 영광에 도달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12장 25절에 말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약속의 말씀에 늘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26절 보면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주어진다 하는 약속이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런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을 때 28절, 우리가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와 함께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이 됐다. 이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됐다. 여기에 이제 섬긴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섬기다는 말이 바로 앞에 우리가 말했던 1장에 천사들을 섬기는 양이다.
그들은 피 없이 섬겼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섬긴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섬겼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겼는데 자기의 피로 섬겼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피에 공로로 그 피에 기반을 두고 우리도 똑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이게 섬긴다는 말의 어떤 진행이죠. 전사의 섬김, 대제의 섬김,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는 우리의 섬김인데 우리의 섬김은 이때 더 이상 피를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피로 제사를 드려서 그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죠. 경건함과 두려움. 경건함과 두려움. 이 경건함이란 말은 앞에 예수님께서 5장에 경건하심으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들으심 받았다 때 그 경건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됐냐면 결국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치 구약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구약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피를 들여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면 하늘이 뭐냐면 예배다. 예배.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가.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예배한다는 말은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아무튼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일상적인 예배와 또 모임으로서의 예배 중요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는 그 예배의 모임을 펴는 것은 그건 뭘 펴는 거냐면 천국을 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모이기를 펴는 자들 어떤 습관과 같이 말고 이렇게 말할 때 모임을 펴한다는 거는 제가 얘기했죠. 일반 교제의 모임도 되고 예배의 모임도 된다 그러는데 그걸 펴는 것은 바로 여기 우리가 다 거기에 벌써 천군 천사가 있고 삼일체 하나님이 있고 성도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모임의 그 상징으로 또는 표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죠? 원형과 모형의 관계로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이 모임을 펴한다는 것은 그건 하늘에 있는 모임을 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없애는 것은 실체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여기 12장이 나오는 얘기들 앞에 있는 내용들에 이제 거의 제가 대국이다 그러면 거의 이제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모든 게 결국 뭐 때문이냐 하면 바로 이런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함 여기에 딱 예배를 굉장히 강조해야 돼요. 참 좋은 성도들이 주일날 이제 뭐 음식점도 안 하고 신발 가게도 안 하고 하고는 이렇게 팻말 걸잖아요. 뭐라고 걸죠? 주일은 쉽니다. 대단한 성도들이죠. 음식점 어떤 게 주일날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외식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데 주일은 쉽니다. 다 얼마나 훌륭해요. 굉장하죠. 그런 성도를 보면 막 일부러 주간 중에 많이 가서 밥 사 먹고 싶은 마음에서 또 막 제가 얘기한 중에 주일은 쉽니다. 훌륭하지만 그게 자기에게도 오해가 생기고 그걸 보는 사람에게도 오해가 생긴다. 왜냐면 자기에게 무슨 오해가 주일은 쉽니다. 그래. 이제 주일은 쉬는 날이야. 하고는 그냥 주일을 쉬는 날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명패를 보면서 주일은 쉽니다 보면서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쉬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뭐 한 날이죠?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안식일이 초대교회로 넘어와서 처음에는 안식일을 같이 준수하다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이게 이 날이 좋고 저 날이 좋다고 평가할 수 없구나.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이구나 해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돼서 그들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매일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로. 그래서 모임이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모이다가 기독교 신자들은 확장이 됐죠. 신학이 확장이 돼서 날의 신학, 뭐냐면 매일 신학으로 간 거예요. 매일 신학.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는 중에 도시가 확장되고, 그죠? 고린도 교회 갱그레에 있는 성도들도 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매일 모이는 게 어려운 거라. 그래서
다시 또 나에 대한 반성이 생기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그중에 특별히 성도가 함께 모이는 날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부활한 날인 주일을 부활의 날이죠. 주일을 이제 특별히 예배일로 정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매일 초대교회 성도 매일 그죠? 5장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그게 날마다. 근데 그럴 상황이 안 되죠. 문화가 현대화되면서. 그러니까 주일이 되고 주일 예배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가게를 쉬면서 주일은 쉰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뭐라고 써요? 주일은 예배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써야 자기도 의식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야. 빨리 예배하고 와서 일주일 고생했으니까 밥 주느라고 그냥 퍼져 자자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하루를 무조건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이 되지 저 사람들은 쉬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앞으로 성도들 가르칠 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주일은 예배합니다 이렇게 쓰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야 그게 자기 의식과 그걸 보는 사람들의 의식이 좀 달라지거든요.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지라. 기쁘게라는 말은 에녹에게 사용됐던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다. 갖고 왔어요. 하나님을 에녹의 모방이죠. 에녹의 모방 갖고 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하나님을 모방해야 되는. 에녹이 하나님이 했던 그 행보를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함, 경건함들은 경외란 말입니다. 경건함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내가 늘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고람되어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서클 가운데 들어와 있고 내가 그분과 얼굴을 직면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그죠? 그 경건함 그걸 가지고 뭐 되냐면 예배해라. 그게 우리 신자가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 매일 집에서도 예배한다는 말이 뭐 가정예배, 찬송 들고 사도신경 이런 말이 아니라 늘 내가 예배자다라는 의식과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릴 그 예배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예배도 자꾸 짧아지고 그죠? 예배도 자꾸 없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잖아요. 예배도 짧아지고 없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뭐 전에는 뭐 금요일 날도 예배했는데 없어도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자꾸 없어진다라는 말은 교회가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예배. 또 예배가 짧아진다 그 말은 시간이 짧아졌다기보다는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에 대해 짧아졌다는 거예요. 자꾸 짧아져. 그래서 예배가 희석되죠. 그리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약속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죠? 약속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것. 늘 진정한 기독교는 항상 그 모든 초점이 예배에 있다. 왜 신자들이 일상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인쇄업을 한다. 인쇄업을 하는데 내가 인쇄업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나에게 막 1만금, 1000만금을 갖고 와서 인쇄를 맡기더라도 내가 어떤 때는 안 맡을 때가 있어. 왜 안 맡냐? 그걸 맡아버리면 주의를 못 지켜.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내가 적당량만 받는 거예요. 적당량 받고 그리고는 여세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인쇄를 해서 그 요구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죠? 몸이 부서지도록 여세 동안 일해서 전달해주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모든 일상생활이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주일의 예배, 주일에 집중해야 돼요. 주일날 뭐 하냐? 쉬는 게 아니고 낮잠 자고 뭐
놀고 그게 아니라 주일에 뭘 집중해야 되면 예배에 집중을 해요. 예배. 그죠? 예배 집중은 예배에 그냥 뭐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게 집중이 아니라 예배에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깔때기에 깔때기. 네. 일주일의 생활은 주일을 겨냥해야 되고 주일의 삶은 예배를 겨냥해야 되고 예배는 말씀을 겨냥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 성경이 우리가 뭘 가르치냐면 결국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의 모든 행사와 모든 정치와 모든 행정과 모든 것은 교회가 뭐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죠? 그 제대로 선포돼야 예배가 그게 올바른 예배고, 예배가 올바로 돼야 그래야 주일이 올바른 주일이 되고, 주일이 올바른 게 돼야 일상생활이 올바로 되는 거죠. 거꾸로 풀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배 그리고 말씀 이게 이제 강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목표에 도달하느냐 이것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13장 1절에서 10절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7절에서 17절 이제 마지막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견면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이제 여기 지도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온 것 제가 얘기 드렸죠. 첫째는 7절에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지도하던 자, 본래는 현재형으로 지도하는이라고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지도하는 이렇게 지도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또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세 번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7절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17절 세 번째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인데 자 여기 이제 지도자에 대한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그 말이 나오고 있죠. 첫째는 13장 7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자들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자들은 말씀을 일러주는 이 지도자들 그래 행실을 주의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이 기초로 늘 목회자들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이 인도자가 누구냐면 그냥 정치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결국은 목회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늘 이 목회자 좀 넘어가서 한참 넘어가요. 한참 넘어가 어디쯤 가냐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이제 히브리서는 처음에 언급했던 여기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처음에 언급했던 지도자들에 대한 자세로 돌아온다. 뭐냐면 첫째는 7절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의 지도자. 두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13장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산한다 이 말은 결국 마치 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뭔가 불량함이 있을 때 그것을 누가 그 계산을 해주냐 하면 그게 목회자가 해주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신자들은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일하게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결과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 너에게 유익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두 번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늘 문안의 대상이 된다.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 지도자들을 말하는 중에 아까 얘기했던 예배 문제를 다시 갖고 들어오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 제사라는 개념을 갖고 오는데 두 가지 제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의 제사 이렇게 말해요. 13장 15절 찬송의 제사. 또 하나는 선행으로서의 제사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사라고 말할 때 하나는 찬송의 제사,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되는 의미로서의 제사, 하나는 선행, 나눠주고는 사람과 관련된 의미로서의 제사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라는 이 표현은 다시 입술의 열매라고 말함으로써 당시의 신자들이 어떤 가사를 분명하게 가지고 그 가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악보가 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노래했는지는 몰라요. 아마 세 가지 방식으로 노래했을 것이다. 하나는 이제 후밍이라는 방식, 그냥 비밀 집회나 이런 집회에서 크게 노래를 부를 수 없으니까 이제 부르는 그런 후밍, 조용히 나지막하게 읊조리듯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소리를 내서 부르는 이런 소리로서의 노래가 찬송이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악기가 동원된 그런 찬송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요. 학자들은 지금 초대교회 찬송을 하나는 후밍, 또 하나는 마치 예를 들어 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불렀다 할 때 뭐 기뻐 찬양했겠어요. 기뻐 찬양하며 이러지 않았겠죠. 그런 가운데 매 맞고 누워서 나지막하게 부른 거, 그죠 이런 거.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노래하셨다 할 때 후밍 이런 노래죠. 어떤 때는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조금 소리를 내서 부르는 거. 어떤 때는 악기가 동원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송들 대부분 악기가 동원되는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가사가 있었을 것이다. 가사는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5절 그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것을 마음에 품어라.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것 아주 정확한 노랫말이 있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회자가 됐을 것이다. 당시에 다 같이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것이 비밀 집회일 때도 그 가사들을 다 공유하고 있어서 같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사가 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가사입니다. 가사. 곡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찬송에서는 가사가 중요하다. 가사. 무슨 가사를 부르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찬송으로서의 예배와 또 하나는 선행과 교제로서의 예배.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예. 선행과 분배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 같은 그것이 결국은 신자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 20절에서 21절 기원 마지막 기원에 예수님에 대한 한 요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13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이제 기원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언약의 피 이제 세 가지 개념이 나오죠. 앞에 말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마치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성소에서 섬기는 분이고 그분이 믿음의 시작자고 중결자가 이런 조그만 얘기를 크게 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성도에 섬기느니 성소 섬기느니 그리고 믿음의 시작자와 중결자 이런 게 쭉 합니다. 그에 대한 일종의 하는 요약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 말해놓고는 첫째, 그분은 양들의 큰 목자이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양들의 큰 목자. 앞에 나오는 모든 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목자.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 언약의 피. 그래서 쭉그 대제사장의 기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큐리오스. 그래서 큐리오스란 말은 그 믿음을 전체 다 주관해 가시는 분, 이런 의미의 큐리오스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히브리서를 마칠 때쯤 되면 결국 누구를 다시 깨닫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말씀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3장 20절이니까 다 권면의 말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리를 정리해주고 뭐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자 또 대제사장이시고 성도를 섬기시는 분이다. 또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종교를 맞이하는 이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뤄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이 있고 또 바른 신자로 살 것이냐는 것을 권면하는 그것이 히브리서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보면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어떤 부분은 작구적으로 다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도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있거든요. 히브리서는 죽을 때까지 모를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체 큰 주제와 그 흐름은 거의 다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셔서 교회에서 한번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시거나 또 설교로 만들어 보시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1년은 해야 될 거예요. 최소한 주일마다 해도 90번 해도 1년은 해야 될 텐데 성도에 맞게 또 눈높이에 맞게 설교와 강의를 하셔서 큰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2주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